네, 이번 주간도 공과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거, 지난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이 좀 공부했었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8월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름은 그 모든 것의 성격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외갓집 가면은 시골이죠. 외갓집에 동네 그리고 그 꼴짝 이름이 참새골이었어요. 왜 참새골이라 그랬냐니까 그 골짜기에 참새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참새골이라고 그랬었죠. 참새골? 거기는 참새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금방 들잖아요. 근데 유성에 가면은 온천동 있잖아요. 온천동. 왜 온천동이요? 온천동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동네요. 온천. 그 온천동이에요. 그 찬물 나오는 데는요? 냉천동이죠. 안양에 가면은, 저 경기도 안양 냉천동이라는 게 있어요. 냉천동. 이거는 찬물 나는 데죠. 제천에 가면은 그 산에 그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음골. 얼음골은 그 동굴인데, 골짝 쭉 들어가면 동굴이 있는데, 정말 거기는 골짜기에서 막 그 한여름에 얼음이 오는 것처럼 찬바람이 확 나와요. 그 이름이죠. 이름.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이 짓잖아요.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대부분 뭐 하냐면은 이름을 짓는 부모의 마음, 그 태어난 아이에 대한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 남편인 요셉에 나타나 가지고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라. 예수. 예수가 마리아가 놓을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 이름 뜻이에요. 예수.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여호수아, 예수아. 우린 여호수아인데 조수아, 예수아 이거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이름은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예수 이름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쫓아서 살아가면은 그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는 구원이시다. 그분은 구원자다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구원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미를 예수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들려지죠. 예수 의미를 아는 사람.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의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가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가만히 들으면은 예수 구원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이름을 예수님 지은 거 아니고 또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천사가 지어서 천사가 불러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이름에 따라 사명. 이름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은 사회에서는 내 본래 이름도 있지만 직책에 따른 명칭이 있잖아요. 사장이든지 부장이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지 시장이든지 시장 그런 것들은 자기의 그 직책에 따른 업무가 있죠. 그 있죠. 그 안 하면은 직무유기잖아요. 안 하면 직무유기는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에 대한 명칭,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의 명칭, 예수라는 이름의 명칭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 그런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다음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죠.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은 별칭이라고 하기도 별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즐겨 부르기도 하고 뭐 안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엘은 뜻은 뭐냐 그러면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시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속에서는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된 분이지만 그리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의 형태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계시는 곳 어디 가시냐? 그분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건 맞고 그다음 또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럼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 증거,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유다,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때는 그 증거로, 표적으로 주신다고.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는 내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선물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은사 주신다.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gift. 그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성령의 표시로 은사가 임한, 은사 자체는 선물이다. 기프트다. 기프트. 그 선물 주신다. 그 선물 받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 주셨구나. 부모가 자녀들 사랑해서 그게 필요한 선물 주시는 거예요. 생일 때든지, 성탄절이든지, 아니면 뭐, 추석이든지, 아니면 설 때든지,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또 자녀가 철이 들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표시로 그때 되면 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게 드리지 못하고 뭘 안 드리는 게 있으면은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철이 덜 난 거야. 철 들고 성장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철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에게 때를 따라서 선물을 들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과 존경과 효도하는 것의 표시죠. 그게 뭐 빵이나 식사 한 끼나 선물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 담긴 마음, 그 정성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랑의 표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실 때, 동등함으로 계실 때에 비하면은 이 땅에 오면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죠. 안 좋은 거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시다. 임마누엘에 대한 표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표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시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뭘 하신다고? 그분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구주. 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거, 예수님, 임마누엘 했잖아요. 근데 별명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주다. 구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죠. 탄생의 것인데, 들에서 그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 찬양하니까, 밤에 들판에 있는데 공중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깜짝 놀랐지. 이게 무슨 소리냐, 뭐냐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놀라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오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려. 그가 거기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구약 언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리스도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명 중에 또 하나는 구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이름 명칭은 예수, 그 다음 또 임마누엘, 그 다음 또 구주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교회 다녀 이렇게 그건 맞아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돼.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지. 교회 안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다니면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왜? 그 이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의 모든 것을 일단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 이름은 굉장히 귀중한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다음 별명인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구원해줘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타내다. 그 이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런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새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임마누엘의 이름,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표적,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 구원할 자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이름 뜻대로 그분은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역 같이 나누시고 지난 주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